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하고 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제 이런 말씀을 우선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나눈다든가 어떤 것은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는 죄고 어떤 죄는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는 죄는 지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용서받는 죄는 좀 수월하게 짓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토론하거나 그런 것을 나누거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거나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생각하면 늘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자신도 없고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내용 그 말씀의 원래 진정한 뜻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더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막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게 그렇게 필요하면 말씀하신 분이 딱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은 아주 넓게 확장을 해서 나한테 잘 비추어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비추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그런 거로 사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공동체에 대한 나의 자세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봉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많이 확장을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게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3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모든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누구든지 사람에 대한 모독죄는, 이것은 이제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더 높고 예수님은 좀 낮고, 그러니까 낮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높은 성령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이제 이런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여러분 앞에 보시면 22절 어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인데 22절 보시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됐는데 23절 무리가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어떤 일부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이런 표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사탄의 부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럼 사탄이 자기 쫄개를 이렇게 쫓아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이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물리적인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군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을 행하는 장로님 소리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기적을 행하고 하면 또 권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는 아무리 좀 영빨이 약하고 여자가 좀 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가 별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시 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혹시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말씀 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면은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장땡인 것 같아요. 그죠? 기적 행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들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면은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는 세대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 입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막 그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눈 어두운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런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수많은 그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들이 맡은 것이, 바리새인들이 맡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목자인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증거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런 기적적인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알았다기보다는 기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사탄이 그런 막 일으키는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도 백성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자기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런 거짓 선지자라 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있는 거지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 이분이 정말 다윗의 자손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정말 좋은 그림은 그때에 이제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은 이분은 이런 표적은 바로 이런 성경을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루시는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고 증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뻔히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정말 이분이 그냥 사람으로 알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인지 몰라서, 그죠?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성경 지식으로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그냥 이 귀신의 사탄의 마귀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를, 지도자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현재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질서를 깨뜨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시는 그 세상, 그 질서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인데,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질서 가운데서 그들이 점한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덮어놓고 내 지금 취하고 있는 권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빼앗기지 않고 갖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 욕심이지요. 이런 욕심들이 사실은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까지도 거역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보기가 참 힘드니까요. 그런데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세, 이 성령님의 권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완전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죄는 용서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시면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를 거부하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나라를 거절하는데 그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자꾸 우리는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들어가지 못할 자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보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눈 먼 자가 눈을 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그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은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하는데 그냥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3장인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말이 바로 이런 아주 독한 욕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도 사용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아주 완고하고, 그죠? 이 독사는 사탄이죠. 이런 완고하고 완악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알고,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네 말이 바로 네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내 말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역자인지 순종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욕심의 나라의 백성인지 네 말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말로 이제 신문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어제 말씀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사탄의 나라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그것은 중립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탄 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이제 정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정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우리 속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내가 내 욕심이 주인된 그런 내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것이죠.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든지 말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대로 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죄가 이런 죄는 용서를 받나, 이런 죄는 용서를 못 받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나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잘 살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